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앞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대.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2026년도 105년 26년도 실제 주일을 선교제를 맞이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는 2026년 10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과 2절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그 세계관, 그죠? 성경적인 세계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이제 히브리서 11장 2절을 통해 가지고 만물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계와 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마지막에 또 종결지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로 2025년 2026년 105년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서 성경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자. 시작.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자.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범주를 넘어선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제 벗어난 범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있잖아요. 다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그것을 좀 이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완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와 만물을 누가 만들었으며 또한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책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초, 신앙의 어떤 기준, 우리 어떤 신앙인들의 그 삶의 행동의 판단 표준,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초이성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를 넘어섰고 이성을 넘어서는 분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서 2026년 새해에 우리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하였던 사도신경, 그죠?
이 사도신경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백할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기초로 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그 시작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속에서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구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나라와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누구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하여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과 세계는 안전한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온갖 생물들이 활기 있게 살아가는 이 지구를 바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바로 동물들의 조화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서 있고 조화로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또 조화롭게 어떻게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2시간짜리 이제 유튜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진 꼭 가봐야 되는 곳 몇 군데? 50군데입니까? 50군데를 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찍어놓은 걸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빌딩을 갖다가 뭐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 있잖아요. 폭포. 네. 이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식물들이 살지 못하면은 그런 아름다운 경관들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눈이 오고 눈이 오니까 막 아름다운 설경이 다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4편 시인 다윗은 땅과 세계는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안전한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나도 누구의 것? 여호와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도구입니다. 도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오직 누구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나는 존립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사람과 땅에 충만한 생명체들이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틀을 어디에? 바다 위에 세우시리요. 어디에 또 세웠다고요? 강들 위에 어떻게? 건설하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그 틀을 어디에? 강들 위에. 그 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생명체들이 생존하는 그곳이 바로 그 터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누가? 여호와께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히브리어 키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건축자로 묘사한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세우다, 야사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고, 건설하다, 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견고하게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지탱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 보존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의 힘이 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 우리의 삶의 자소, 거처가 하나님의 힘 속에서 우리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바다, 그 다음에 강,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고기는 살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살 수 없죠? 동물들은 바다에 살 수 있습니까? 이 바다와 강은 고대 근동 우주론적인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그 사람들은 태초에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 바로 강과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인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 태초의 그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인 바로 강과 바다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그 세력을 어떻게 제압을 하시고 온 세상을 어떻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세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견고한 세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안정된 무질서가 질서, 무질서한 곳이 질서 있는 곳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손에 제압되어져서 질서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영원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또한 주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주인인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가장 근본된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기반이 누구의 손에 좌우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 하나님 손에. 우리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쌓고 하나님 죽었다 쌓고, 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한 거, 내 잘한 거, 내가 한 것만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우리 불신자들에게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계몽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계몽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죠. 네. 이 짐승들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하나님을 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새들도 찬양하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을 알아야 근본.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근본을 모르면서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죠? 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주인으로 삼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이 아이의 목숨을 다 바치고 희명을 다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상. 모든 것은 다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마음을 붙잡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여러분 부족한 뭐 있어요? 그분은 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집이 내가 구할 집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소유가 나의 소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거 주시는 은혜라는 은혜. 아버지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내가 거할 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유물론적인 사고 유물. 물질은 눈에 보이죠 여러분? 물질은 눈에 보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유물론적인 사관이에요. 우리 유물론적인 사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사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성경주의 그런 사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이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그것밖에 안 가르쳐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몰라. 나 할마도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휴대폰 딱 하고 책상 위에 올리는 거 하게 했죠, 그죠? 그죠? 휴대폰 2개 가지고 하나 올려놓고 안 하는 것처럼 그래. 머리가 똑똑해.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팔린 것 여러분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내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실들, 왜곡되게 알고 있는 진리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진리가 가짜에 가짜. 그럼 그 어떻게?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바꿀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 상의 세월을. 딴 데 마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도 뭐입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네. 어떻게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하나님의 이 순계를 느낄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계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네. 우리를 이토록, 그죠? 이제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지난 주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이 세계를, 만물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분이 이 세계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신 분이 누굽니까?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단어가 강들과 뭐입니까? 이게 바다 위와 강들, 불완전이고 혼란이고 혼돈이고 무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무질서와 혼돈을 어떻게 질서와 안정으로 만드시고, 왜? 우리 인간이 질서 있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질서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신,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있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구출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사탄의 그런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사탄의 그런 어떤 통치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그런 어떤 공격, 통치에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멸망, 진노와 저주,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은 다 보면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수죠, 그죠? 우리 저쪽에 누구 나은이 배우고 여러 세례 받았어? 받았어? 두 사람 배우고 받았어? 받았어? 집에 기억 못하죠. 이 기억 못하지. 자, 세례를 받을 때에 물세례, 침례를 합니다. 물에 잠기죠? 그죠? 잠겼을 때에 내가 죽었음을, 여러분, 일어날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다시 올라오잖아,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나는 뭡니까? 아담의 원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원죄의 DNA. 원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의 DNA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의 DNA가 없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나 중심에 그와 같은 생각, 그것이 어떻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과 거기에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행복과 그와 같은 이기적인 그와 같은 생각들이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졌던 그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그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질서와 이 안정된 그 삶을 주시도록 창조하셨어요.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아담의 그 타락이잖아, 타락.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뭐입니까? 원죄의 DNA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누가 지배합니까? 죄가 지배를 하고 사망이 지배를 하고 또 뭐입니까? 심판이 지배를 하고 마귀가 지배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에게 팔렸다, 마귀에게 팔렸다. 하나님께 단절되어지고 마귀에게 팔린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이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면 태어났죠. 하나님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구원을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지인정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속박, 또한 죄의 지배, 또한 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알면 있잖아요.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라 해요. 방패 있죠, 방패.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내려놓고 내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쏴봐라. 내가 막아볼게. 화살이 날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있으면 뭡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되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방패를 의지해야 돼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방패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불화살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되고 보호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있고 성경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한눈 팔면 됩니까?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고 육신의 것에 붙들려 있고 하면은 우리가 안정될 수 있어 없어요?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탄의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뭡니까? 사탄의 불화살을 쏘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혼돈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혼돈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음 주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는 대리자인 우리 인간의 본분과 사명이 다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 다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또 아버지여